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가진 좀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좀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그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데에는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죠. 그리고 또 율법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의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후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와 그 믿음,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율법은 전혀 기여하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와 믿음 외에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더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어떠한 추가적인 의나 추가적인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러한 맥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판의 근원도 율법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죄와 사망의 어떤 심판의 근원이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일은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어왔던 일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이미 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근원, 이것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였던 것처럼 처음 세상에 죄를 들어오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아까 여기서 말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범죄와 같지 않은데 곧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 두 번째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어떤 부정적인 파급력을 말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이 모든 사람의 정죄와 죄가 다시 한번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율법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더할 틈은 없다란 뜻이죠. 은혜로 인한 우리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아까도 본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고 이렇게 인간들이 있으면 이 인간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그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 들어와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사망의 노예였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왕이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위치가 노예의 입장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입장이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 사망에 매여 있을 때 또한 인간은 이 시점에서 율법에도 매여 있었거든요. 이제 율법이 더하게 되면 율법에도 매이게 되죠. 근데 율법이 매일 수 없는 그 위치로 우리가 올라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까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유추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결론에서 로마서의 결론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데까지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과 상관없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더해진 것은 범죄를 더하려고 할 뿐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의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율법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요. 이제는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전혀 덧붙이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보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우리의 죄성이 이미 타락해 있고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성,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질문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주제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마 로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럴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말은 한 가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제할 것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은혜로만 전해졌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더해졌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게 더해졌으니까. 근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은혜를 얻고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경의 모든 그 복음에서 그런 부분들이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로마의 성도들은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다 메모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어떤 방탕함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말을 좀 이상하게 썼는데 사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 하는 그 은혜를 어떤 방탕함을 남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죠. 사람이 이런 성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또 반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또 아까서 말한 것처럼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오히려 자기 일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첫 번째 문제, 은혜를 방탕함을 가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자기 일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아무튼지 간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런 질문들이 초대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전달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것이냐 라고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의 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뒤에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영화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큰 잘못을 했어요. 여기 가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죽진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가서 새롭게 출발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다라는 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올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역설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주장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산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스스로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닌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언의 의미, 이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 선언인지,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를 첫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자 하는 선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인정을 해놓고 뒤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냐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행했던 세례 행사를 예로 들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인 줄 너희가 몰랐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바울사도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죠. 세례라는 표현을 혹시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렇게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 속에 잠기는 거는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요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약식 세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원래 그거는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지조차 못해요. 머리에 물 뿌리는 거랑 죽음이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례가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걸 즐겨왔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고, 아담과 끊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여러 성경에 펼쳐져 있는 그 진리들이 약간 그 생략되어 있기도 해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저는 수준 높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관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며 산다고 쳐봐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때, 이 사람은 이거를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뭐가 잘못이야? 내 맘대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시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는 시점과 인간의 시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경은 내 맘대로는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우리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그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왔던 것처럼 사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노예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문제가 이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는 내 맘대로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내 맘대로 못한다. 오히려 지금 내가 내 맘대로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교육의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하면은 때려서 교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맘대로 해왔던 삶이 바로 죄의 결과고 그게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그게 인간의 자유고 인간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은 사실은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삶인 것이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원래 항상 일종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치안을 갖는 나라잖아요.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치안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런 게 과연 정말 자유가 맞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 총으로 쏴버리는 나라에 살면 그게 자유로워요? 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옛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을 해왔고 그것보다는 죄의 종이 아니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죄의 종인 삶이 끝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여기라라고 말을 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겨라.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긴다는 거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간주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게 보인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들어왔다라고 간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시키게 해주고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고 여기면서 살게 돼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회사에 가면은 회사에서의 나의 역할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처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먼저 여겨야 되고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좀 경험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왔던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은혜에 더하려면 죄에 거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거 더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온 질문에 가깝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진지하게 따라온 사람들이 갖는 그런 자신들의 경험적 실패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만 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제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곤 있는데 제 마음을 보면은 악한 본성이 아직도 막 역살해요. 막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안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죽음까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려가셨죠. 주님께서 내려가셨는데 우리가 그때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바울사도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를 바라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서 말한 대로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 죽었으니까 나의 생활이 이런 것도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고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여기서는 내가 그냥 살아있다라는 점 자체에 대한 질문이고, 여기는 내가 죽었으니까 나의 악한 행실도 죽어였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게 역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항상 나 때문인데 죄를 안 짓고 온전한 나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언제나 죄를 짓고 실패하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복음이 시작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좀 나은 인간이 될 거라고 자기 딴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던 걸 내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그래서 이런 근데 과정들은 어쨌든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양심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 양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어떤 실패를 너무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신만을 보면서 침륜하지 말고 은혜를 바라봐라.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로마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5만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대의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대의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대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긴 이야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주는데 바울사도가 너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이거 사람의 예로 좀 말해주마 이러면서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이제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좀 문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고 지체를 세상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구별이거든요. 거룩해진다는 건 항상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주도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새로운. 그래서 이 예수님 혹은 거룩함을 율법의 자리에 둬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는 십계명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전혀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돼요.
이런 것은 이제 똑같아요. 아까 제가 죄에서 말했을 때 이미 내가 그렇게 잘못할 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완전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거룩하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완수하고자 한다면은 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은혜란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은혜란 단어는 항상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가 거룩해질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능력이나 의롭다함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주어진 것이 호의예요. 호의.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뭔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요. 많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긴 하나, 그렇지만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